오늘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 예레미야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본격적으로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이제 두 가지 주셨고, 또 끝으로 한 가지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역사가 그렇게 진행될 것이고, 예레미야가 부름받아서 그 사역을 마감하는 40년 동안 또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시고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중요한 방향이잖아요. 하나님의 앞으로 이 선민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두 가지로 밝히고, 그리고 그 일을 전하는 일을 하는 예레미야도 내가 끝까지 너를 보장할 거다 해서 이 예레미야서가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언약이 다 이루어져 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우리가 높은 사람이 약속하면 지켜지는 확률이 높잖아요. 그만큼. 예를 들어 대통령이 찾아와서 사정 듣고 알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킬 확률이 높잖아요, 보통 사람보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하실 때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이거는 역사가 얼마나 흐르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걸 이렇게 한번 봤으면 그 말씀을 계속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언약을 계속 주고 계셔요. 시대마다 계속 선지자를 내고 또 한 선지자만이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동시에 그 시대를 메시지를 전하게 하셔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 선지자는 자기가 받은 내용만 그냥 전하고 끝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앞뒤 시대를 몰라요. 이렇게 성경이 집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 후대에 이렇게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이거를 읽기만 하면 확실하게 하나님 뜻을 깨닫고 확실하게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근데 와서 듣지도 않고 믿으려니까 이게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언약이 뭔지를 확실히 알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계속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11절 12절에 보면 살구나무 가지 언약을 하셨어요. 살구나무 가지 언약. 이게 뭐냐 해보니까 하나님이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런데 갑자기 뭐가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살구나무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구나무에 가지가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가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보여준 이 살구나무 가지를 네가 본 그대로 내가 그대로 지켜서 이루어 줄 것이다, 성취시켜 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착 보여주신 살구나무 가지의 뜻이 뭐냐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내가 이루어주려고 지금 너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이 연결된 그런 그 말씀이나 그런 환상이나 이상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어디에 살구나무 사건이 나왔나를 한번 봐야 돼요. 민수기 17장에 보면 거기에 살구나무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일을 맡겨주셨는데, 그 아론의 사촌 고라라는 사람이 너만 레위 지파냐,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너랑 똑같은 동등한 입장 아니냐, 그러면서 250명이 반기를 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다 집안별로 다 지팡이 가져와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쫙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징표를 주는 그가 내가 택한 자라는 것을 알아라 그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돋고 순이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다 그랬어요. 그 열매가 보니까 나중에 살구 열매. 그러니까 그 지팡이가 메마른 지팡이인데 살구나무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지를 보라는 거예요. 가지. 살구나무 가지를 봤다는 거예요. 가지에서 뭘 보겠어요? 열매를 보는 거지. 가지가 왜 매달려요? 열매 맺으려고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아론에게 약속한 대로 그 메마른 나무에서 그 가지에서 이렇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내 언약대로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시켰듯이 내가 앞으로도 그렇게 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그것은 선민에게는 영원한 언약이 주어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구원한다. 반드시 너를 내가 쓴다. 이게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선민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형편없고 다 끝장난 것 같아도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언약은 영원히 이렇게 살아있다. 지금 메말라 있을 뿐이지 앞으로 반드시 돋고 순 돋고 꽃 피고 열매 꼭 맺는다. 내가 그대로 성취시켜 줄게 하고 다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 자녀로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게 언약인데 이 언약이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언약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죄 없이 하나님 자녀로 천국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진짜지. 지금 실컷 믿습니다 했는데 막상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거 가짜잖아요. 우리가 잘못 살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든 결과가 안 이루어진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형편에 죄졌는데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고 지금 그 땅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역사에 그런 유례가 없어요. 그렇게 쫄딱 망했던 나라가 다시 살아난 예가 없어요. 이 언약 때문임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우리도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언약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요. 그다음 반드시 그 열매 맺을 날이 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뭐냐면요, 이 살구나무라는 이 원어가 이 샤케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지켜본다,
지켜본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동사도 샤케드라고 불러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그 살구나무를 이중으로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열매 봤지?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반드시 열매 맺게 할 거야. 이 단어가 지켜본다는 뜻이지, 내가 반드시 이 단어처럼 너희를 끝까지 지켜보고 내 약속 이루어 줄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확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끓는 가마 언약을 주셨어요. 끓는 가마 언약. 두 번째 또 다시 예레미야에게 네가 뭘 지금 보고 있냐 그랬더니 막 끓어 넘치는 가마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마가 어떠냐? 바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것도 이대로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바로 징계를 말하는 거예요. 징계.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이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끓는 가마, 그 끓는 물이 쏟아지면 어떻게 했어요? 재앙이잖아요. 그게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저 북쪽에 뭔가 군대들이 이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너희들에게 재앙이 일어날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은 징계라는 의미예요. 징계. 선민에게는 끝은 없어요. 징계는 있어도 끝은 없어요. 완전히 멸망하고 다시 소생하는, 멸망해서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이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말씀했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북방 왕국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북방 왕국이 단수가 아니고 왕국들이라고 그랬고, 족속도 모든 족속들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북쪽에 있는.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이루어진 첫 번째 북방 왕국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70년 후에 다시 회복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북방 왕국이 그 옆에 있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또 유다를 또 지배해요. 그러나 또 풀려나요. 세 번째 왕국이 그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리스, 헬라라는 제국이 또 침략해서 또 지배당해요. 그 다음에 또 풀려나니까 또 로마가, 그 그리스 왼쪽에 있는 로마가 또 세계 전체를 또 지배하는 시대가 와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지배를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서기 70년에 유다가 반란을 일으키니까 아주 디투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초토화를 시켰어요. 그때 이제 두 번째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지난 1948년에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땅은 남의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틴 사람들이 거기 머물러 사는 바람에 지금 현재 그 한 땅을 가지고 두 민족이 서로 자기들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떠난 지 그 1868년 정도를 다른 민족이 와서 완전히 지배하고 살았기 때문에 서로가 똑같이 오랫동안 살았던 그 땅을 자기들 거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밀고 들어와서 자기 땅 다시 회복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단어의 말씀이 지금까지 진행 중인 거예요. 북방 왕국들과 모든 족속들이 너희를 칠 것이다. 한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예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16절에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고 그러므로 나의 심판을 선고하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랬어요. 징계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거죠. 징계는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늘 바르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한순간에 이 죄성이 나오면 넘어가는데 다시 용서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잖아요. 끝으로 세 번째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동행 언약을 주셨어요. 동행 언약. 바로 이 사역을 하기에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들겠습니까? 너희들 앞으로 바벨론에게 망할 거야. 그러니 그들한테 덤비지 말고 그냥 순응해라. 받아들여라. 이 말을 하면 받아들이겠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앞으로 북한한테 너희들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 저 중국한테도 가만히 엎드려 있어.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는 이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 그 말씀에 저항하고 예레미야를 보고 가짜 선지자라 그러고 그냥 옥에다 잡아 가두고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반드시 그 두려움 당하지 않도록 거기서 반드시 극복해내도록 내가 함께해 주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은 예레미야 40년 그 사역 동안에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결국 끝까지 생존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말을 안 들었던 왕들 다 죽었어요. 쇠사슬에 끌려가서 죽고 예레미야는 살았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대로 가는 자가 고난은 많아도 끝에서 다시 살아나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언약은 지금도 그대로 면면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은 구원 언약 살아있고 징계 언약도 여전히 살아있고 동행 언약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 반드시 구원시킵니다. 거기에서 자꾸 빗나가는 사람 반드시 징계가 와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세요. 이 언약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간다는 거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 언약과 동행 언약에 그대로 순종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